하나님 말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룻기서는 이제 룻이라고 하는 나오미의 자부가 되는 룻, 그 이름을 따서 룻기서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네. 기록된 시대는 사사시대로 추정하는데요. 사사시대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주전 1400년부터 1100년, 한 1075년, 뭐 그렇게 말하는데요. 한 300년. 그 기간은 사사시대라 그러거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 300년. 그 기간.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래서 한 1050년부터 970년 다윗 시대 때 기록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자가 누구냐, 누가 룻기서를 기록했느냐, 대부분 이제 학자들은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추측을 해요. 문장이라든지 이 글을 쓰는 스타일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닌가. 또 어떤 분들은 다윗이 기록한 것 같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사무엘이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합니다. 4장까지 있는데요, 룻기서가.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첫째는 믿음 있는 현숙한 한 여인이 시대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또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운, 아주 이게 뭐 지금 이 사사시대 때는 막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 영적인 리더십이 없고,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일이 겹겹이 이제 찾아오는 그런 사사시대 가운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중에 가정적으로 겪는 그런 가정적인 불행들, 이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 이제 가정적인 불행, 또 생활고, 경제적인 생활고를 믿음과 사랑, 또 헌신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요. 나오미죠. 또 한편으로 이제 두 번째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출신의 여인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신앙, 믿음을 시어머니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되는 그런 그 믿음의 과정을 또 이렇게 아주 밝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1장에서는 엘리멜렉의 실패예요. 나오미의 실패라고도 할 수 있죠.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실패,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랬잖아요. 예, 사사들이 다스리던 주전 약 1400년부터 한 300년, 예, 1100년 혹은 1075년 사무엘이 등장할 때까지 사사시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경제적인 환란이죠. 기근은 경제적인 환란입니다.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기근일 수도 있고요. 또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도 기근입니다. 뭐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경제적인 혼란에 들어갑니다. 또 이제 세계적으로 닥치는 금융위기, 뭐 기름값이 막 폭등해가지고 그런 거 다 이제 경제적인 혼란, 기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베들레헴에 큰 기근입니다. 좀 버티기 힘든 그런 기근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근을 피해서 이주, 다른 나라로 이주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 가운데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기 위해 그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엘리멜렉이죠. 아내 이름은 나오미, 두 아들은 뒤에 나오지만 2절에 말론과 기련이죠. 큰 아들은 말론, 둘째 아들은 기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그 모압 땅, 동쪽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동쪽으로 이사 가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동네로 정하시고, 또 베들레헴, 빵집이란 뜻이거든요. 빵집, 빵을 만드는 집, 베들레헴이거든요. 다윗의 출생지이기도 하죠. 장차 다윗이 태어나는 곳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의 양식, 신령한 양식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내주실 것을 예표하는, 그죠? 장차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곳이에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내 영이 사는 곳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영적으로 말하면 내 영이 사는 곳, 내가 은혜 받는 곳, 내가 신령한 양식을 받아 먹는 곳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믿음 지키고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 다 좋은데, 문제는 경제적인 환란이 온 거예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요.
직장을 구하지 못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아이, 처자식이 있는데 지금. 그래서 아마도 남편인 엘리멜렉이 이사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한 것 같아요. 가자. 모압 땅으로 갔다가 이사 가서 모압 땅에 가서 좀 살다가 이 기근이 해결되면 돌아오자. 이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간단합니다. 엘리멜렉은 그거예요. 아내 나오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떠나면 안 되지만 이러다가는 있는 거 다 없어진다. 떠날 때는요, 21절에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떠났으나 그랬어요. 가진 게 있어요, 지금. 여유가 있어요. 완전히 다 끝장난 게 아니에요. 지금, 쌀독에 바닥까지 다 긁은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모아놓은 게 있어요. 가진 게 있어요, 지금. 이거 다 없어지기 전에 모압 땅으로 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엘리멜렉은 어떻게 보면 아주 현실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현실적인 성도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똑똑해요. 지혜로워요. 일시적으로 믿음을 베들레헴을 완전히 떠난다는 게 아니라 갔다가 베들레헴의 이 기근이, 유다 땅의 기근이 해결되면 돌아오자는 거예요. 돌아오면 된다. 간단하다. 문제는 간단해. 갔다가 기근이 해결되면 돌아오면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요, 신앙적으로 보면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는 것은요, 저 위에서 신앙적으로 볼 때 믿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예루살렘에 있으면 위험하다. 또 기대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자.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그 두 제자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같이 길동무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면서 같이 걸어가시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식사를 하셨죠. 식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셨죠.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주님이시구나 눈을 떴는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죠. 내려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은 신앙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저 밑으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갈 때는 쉽습니다. 내려가는 거니까요. 쭉 내려가요. 갈 때는 쭉 내려갑니다. 쫙 내려가요. 그런데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요. 아니 모압에서 정리해가지고
이사 오면 되는 거 아니냐. 요단강 건너가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오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대단하다고 그러냐. 글쎄, 간단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이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가지고 저 내려가서 저기서 다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건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돼요. 고난이 많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직장을 따라서 아파트를 샀기 때문에, 분양받았기 때문에 뭐 아이들 교육 문제로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들어서 떠날 수 있습니다. 이사 가는 게 죄가 아니에요. 이사 가는 게 죄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정하는 거예요. 교회. 내가 거기 가면 어디 교회를 나갈 것이냐? 교회를 정해야 돼요. 교회부터 찾아야 돼요. 아파트가 아니라, 아이들 학교가 아니라, 직장이 아니라 교회부터 정해야 돼. 교회부터. 어느 교회로 다 나갈 것이냐. 내가 만약 거기 모압당에 가게 되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고, 어떻게 예배 드리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거기서 살 것이냐. 그걸 정해야 돼요. 교회부터 정해야 돼. 교회부터. 지금 내가 은혜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 은혜 생활하는 건 이제 떠나서 이제 거기 가게 되면 어떤 교회를 출석하면서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미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저를 좀 오라고 자꾸 그래가지고요. 제가 못 간다고. 송정교회 지금 이 건축에 대한 복잡한 일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랬더니 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다고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그럼 좋다. 그러면은 인터뷰는 한다. 인터뷰에서 떨어지면 그건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 그렇게 하고 이 인터뷰 날짜를 잡아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 하나님이 미국에 있는 그 교회로 가게 하신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산에 기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로부터 주변에 여러 산들이 있더라고요. 큰 산들, 높은 산들. 어디로 기도하러 가면 좋을까? 예. 이야, 그 미국 땅이 얼마나 높습니까? 예. 미국 땅 안에서,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 비행기를 타고 3시간씩 가야 돼요. 예. 이쪽 샌프란시스코에서 저 시카고로 가려면 3시간 가야 되고,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저 뉴욕으로 가려면 3시간 날아가야 돼요. 비행기로. 3시간이면요. 여기서 아마 홍콩 가지 않을까요?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 시간도 달라요. 시간도. 3시간 차이가 나요. 이쪽에 서부에서 동부까지 시간이 달라요. 3시간 차이가 납니다. 땅덩어리 그리 커요. 그러니까 어디로 기도하러, 그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이건 산에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난 기도하러 가지 않으면 이거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쟤는 그렇습니다.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야, 이거 참 산에 기도하러 가는 게 제일 큰 문제다. 그 지역에 있는 산을 계속, 그 인터넷 들어가가지고요, 구글 지도라고 있는데, 그 구글 지도에 들어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산들을 다 살피는 거예요. 어디를 기도하러 가야 되는가. 저는 그게 제 걱정이에요. 뭐 걱정이라보다도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교회도 교회지만 내가 어떤 산으로 기도하러 다녀야 되는가. 성도들은 영이 사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영이 사는 곳. 영이 사는 곳에 가면 다른 건 다 해결돼요. 요한삼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내 영이, 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나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자, 영이 잘 돼야 된다. 김혜범 목사님께서 이 요한삼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첫째가 영이 살아야 된다. 영이 살면 내가 모든 일이 잘 되고 몸도 건강하다. 강건해진다. 아니, 믿는 성도가 영이 사는 길로 가야지. 뭐 아파트 분양받고, 아니 왜 아파트를 거기다 분양을 받냐 이거예요. 그럼 뭐 전세를 놓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고, 아니 여기서 지금 하나님 은혜 주시고 여기서 지금 복을 주시고 계시는데 거기다가 아파트를 사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게 제정신 아닌 거지 그게. 또 아니 아이가 학교 가는 거 그거 학교 때문에 이사 가고, 직장도요. 물론 직장 따라갈 수 있는데 어지간하면 교회 와야 돼. 본교회로 와야 돼. 한 1시간, 2시간. 한 2시간 거리도 와야 돼, 교회. 2시간 거리. 2시간이면 어디까지 가나? 천안? 한 천안쯤 되날까요? 오라는 거예요, 교회. 거기에 어떤 더 좋은 교회가 있다. 더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고, 또 거기서 적당하게 은혜 생활할 수 있는 적당한 교회를 찾았다.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또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좀 멀어도 본교회로 와야 돼. 근데 멀리 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 수요일 예배, 새벽 재단 쌓는 거, 이런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이 여기서 이제 틀어진 거예요. 신앙적인 면에서 잘못 판단한 거예요. 결정을 잘못 내렸어요. 이사결정. 이게 참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된 겁니다.